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처음 두 나팔은 고통당하는 신실한 백성들의 탄원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여 그분과 그분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첫째 나팔에서처럼 둘째 나팔에서도 6개의 상징적 개념이 나옵니다. 불, 큰 산, 바다, 피, 생명 가진 피조물, 그리고 배들입니다. 구약에서 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왕국들과 제국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산은 큰 산으로 표현된 것은 제국의 본질적인 특성, 곧 그 나라가 대제국임을 뜻합니다. 바벨론이 유다에 대하여 잔혹하게 행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고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일컬은 51장의 예언을 넌지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불탄 산이 될 것이며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져서 가라앉을 것이며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언어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둘째 나팔의 상징적 의미를 여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요한의 시대의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로마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로마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운명을 당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바벨론이라는 말을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로 사용했습니다. 요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새 바벨론으로 보았으며 둘째 나팔 때의 불탄산이라는 상징적 명칭이 로마 제국의 몰락에 관한 예언임을 쉽게 알아차렸습니다. 이 둘째 나팔의 예언에서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의 생물이 죽으며 배들이 깨지는 것은 고대 애굽에 내린 첫째 재앙의 메아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물들은 피로 변했고 물고기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자주 하나님께 격렬하게 반항하는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배들을 깨뜨리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꺾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다시 3분의 1이란 구절은 사탄의 왕국의 일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리하여 처음 두 나팔을 부는 장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초기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가담한 두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팔의 심판은 요한 당시에서 보면 아직 미래의 사건인 로마 제국의 붕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선박들의 3분의 1이 산산이 깨어지는 것은 게르만 민족의 침략으로 1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할 때에 그들의 일부가 살육을 당하고 그 재산의 일부가 없어지는 걸 뜻합니다. 바다는 백성과 열국과 방언을, 배들은 그들의 재산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저지른 범죄야말로 필설로 다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분의 백성들의 적에게 내리는 둘째 나팔의 심판은 불타는 큰 산, 곧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폼페이에서 약 4km 떨어진 베스비우스 산에서 분출한 용암과 화산재가 폼페이를 7m 높이로 덮어버렸습니다.
삽시간에 날아온 엄청난 분석과 화산재 밑에 약 25,000여 명이 매몰돼 몰살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기 95년경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덩이가 나폴리 항구를 덮치는 것을 생각하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매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18장 21절에서도 영적 바벨론의 파멸을 묘사하면서 바다에 침몰당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인간의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